이사야 오늘 이 말씀의 이 전체의 주제는 이 묵시 문학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공허하고 24장 1절에 이렇게 해서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셔서 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실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이것은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이 종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 또는 창조적 이 소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계속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에 모두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허와 황폐와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에 누구든지 다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래서 온전히라는 거예요.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는 그 사건은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1절부터 3절은 이 세계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이 공허와 황폐와 뒤집어지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구조 속에 있는 내면,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 어떠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슬퍼하고 쇠잔하고 그 쇠잔하는 것 때문에 쇠약하여 쇠잔해서 모든 것이 쇠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쇠약이라는 것은 온전한 파괴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잔이라는 게 쇠약이라는 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거를 이 생명과 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운동력, 이 생명력과 운동력이 제대로 이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슬픔과 쇠잔과 쇠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내면으로부터 왜 이 내면이 이렇게 쇠약하고 쇠잔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셨을까? 왜 그들은 슬퍼하고 세잔하고 쇠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 내면이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범했어요. 율례를 어겼어요.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범하고 어기고 깨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스스로 범하고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깨트렸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심판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면에 무너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이 모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내면의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할 때 이 영적인 이것이 먼저 잘 돼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범사가 또 그 안에서 몸의 강건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또 어떤 상황이 또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뭘 보고 있냐면 끊임없이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또 잘못된 어떤 조건에서 그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열매를 바꾸는 거는 씨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고서 자꾸 팥이 나라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콩의 열매를 맺으려면 콩을 심는 거,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걸 심어 놓고는 그 다른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살아야지 그 모든 이 환경과 또 이 사건과 이 관계가 올바라지고 바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분명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력, 운동력,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내가 범하고 어기고 깨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정죄함 또 이 저주와 정죄함과 이 결국에는 불타는 이 모든 속에서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정죄함이 있고 그래서 결국 불타는 그곳에서 결국 태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결국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결과가 뭐냐? 이 죽음의 소식이 또는 우리의 사망의 소식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건 또는 내가 어떤 기쁨의 소식이 있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출이 있건 상관없이 그게 다 뭐냐? 다 슬픔이에요. 왜요? 이게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본 자들은 결국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기쁜 일이죠. 새 포도지 나왔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솟구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또는 내 영혼은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쁨이 끝나니까 결국에는 9절에 보니까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인생이 쓴맛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이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게 이것은 뭐냐면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또 죽음을 결국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는 게 또는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그 자신의 슬픔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다 문이 닫혀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인다는 게 뭐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현대인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과 쇠잔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그 심판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슬픈 거예요. 인생을 뭘 해도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함께 모이는 것이 안 되고 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니까 결국에는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니라. 결국에는 그 성읍과 성문이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모든 1절부터 12절까지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을 것이다. 그 안에 그래도 거둔 것이 있을 거고 그 안에도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흔듦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 그 율례를 영원한 언약을 범하고 어기고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마침표를 찍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구원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자로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을 다르게 보고 그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지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하느냐? 그 땅을 충만케 하고 그 땅에 온전한 그 충만이 넘쳐서 부욕케 하시고 그 모든 지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면서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